무슨 날이에요? 종료주일. 종료주일은 뭐 어떤 날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예루살렘을 가는 그 길이 됐는데, 그 길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는, 그러니까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예루살렘 그 성 입구에서 환영하는 사람들이 막 호산나 찬송하려다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환영하면서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주님을 이렇게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서 이렇게 왜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왜 그렇게 해야 될까? 그럼 그것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뭐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고난주간, 내일서부터 고난주간에 이제 시작되는데, 고난주간 동안에 메마른 자세와 또 그 다음에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가짐들,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무슨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내야 할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세 부류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조건 반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반항적인 사람인데, 누가 탁 치면은 극격적 반응, 야, 쉽게 때려? 이래가지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가 나를 한 대 치면 나는 두 대 친다, 뭐 이런 식으로.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 너 가만 안 놔둬, 이런 식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힘을 키우고 근력을 키우고 자기 마음의 배짱을 키우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배우고 학식이 높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이게 발달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주 논리나 자기가 이해하나 이런 사리 판단이 분명해요. 그죠? 1 더하기 1은 2 분명히 2다. 그죠? 3 더하기 4는 7. 이래가지고 정확한 그러한 이제 논리와 판단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똑똑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빈틈이 없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가지고 봉급도 많이 주고 똑똑하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세 번째 사람이 참 저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때문에 그럽니다. 그 세 번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다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사람들이 뭐 아주 무슨 뭐 천리를 보고 이런 사람 말고, 눈만 감으면 뭐 환상이 나타나 이런 거 말고, 영적이라는 그런 의미 속에는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영적, 순종하는 자가 영적인 사람인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논리적이 못합니다. 1 더하기 1이 3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해를 그냥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그거 무조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할 수 있는 것이 옛날에 이제 예수님 계실 때에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기적 행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 이제 밤 되었으니까 너도 계시니까 좀 먹을 거 줘라. 없는데요? 있는 거 뭐 있어? 예, 뭐 보리떡 5개 하고 저기 고기 2마리 있는데요. 가져와봐. 그러니까 왜요? 일단 가져와봐. 그러니까 좀 가져왔어. 좀 앉혀놔.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띄워주는 대로 그 수많은 7,000명에 대한 5,000명이 다 먹고도 7광주를 거둬들이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사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대해서 그거 배서 뭐예요? 얼마 되지 않는데 보리떡 5개, 뭐, 그 물고기 2마리, 애 하나 먹을 만한 거 도시락밖에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뭐 하려고 그래? 어쩌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순종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로암과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때도 그 사람 딱 불러 세워놓고, 눈에다가 퇴가지 진흙발로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더러워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랬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로암 물가에 가가지고 눈이 씻어놨더니 어떻게 또 이 사람이 고지곳대로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거 하는 거예요. 순종적인 사람, 이게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모습이 이제 마가복음 뒤에 14장에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했어요. 야, 저기 동굴 밖에 들어가면은 말이야 물 한 동이를 갖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 쫓아가한테 물어봐. 예수님이 오늘 먹고 마실 수 있는 집 좀 마련해달라.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이러고 아이 예수님은 돈 줬어요? 그걸 미리 만들어 놓게? 그 아무나 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이랬으면 어땠을까? 최후의 만찬이 무너지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있잖아요. 보면 여기 이 말씀 전에 해보게 되면은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것을 향유로 갖다 예수님 머리에 붓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죠. 하나는 그냥 순종해 가지고 그거를 옥합을 나드 향유로 갖다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자와 또 한 사람은 어때요? 유다 같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야 저거 300데나리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저거를 나누어줘서 잘 살 먹고 잘 살게 할 텐데 왜 저걸 저렇게 바보처럼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순종하여 자기의 전 재산을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온 마음을 자기 정성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늘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뭐 이러한 그 말씀들을 쭉 열거하는 이건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걸 보면은 다 영적인 순종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빠지면은요, 성경은 여기 쓸 게 없어요. 쓸 게 없어.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 뒤에 요단강을 가를 때 거기로 갔다가 여기 이 언약궤를 맨 사람이 요단강을 가를 때 발을 갖다 집어넣으면 그 가랄 줄 누가 알았어? 가라 그러니까 간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여기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절부터 여기 우리가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똑같은 그런 현상이 여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니까 여기 보면은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다 그러는데 이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는 이 베다니하고 예루살렘 사이에 베다니가 이제 동네가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오리니까 한 2km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 2km. 근데 그 사이에 벳바게라는 동네가 있어요.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그 동네와 베다니 사이를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보면은 가셔서 제가 이 십자가에 달려 고기를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벳바게하고 베단이라고 하는 집은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식물의 어떤 무화과의 집,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대추야자의 집, 이런 나무의 식물,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의 그러한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 보게 되면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번민하는 자, 가난한 자, 이런 뜻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베단이라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냐면은 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때에 머무셨던 곳은 대부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먹일 수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그런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보세요. 여기서 이제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베다니에서 이뤘을 때에 뭐라고 주님께서 얘기하냐면은 제자들에게 둘을 보내시면서 여기 2절 말씀 가면 되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꼭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실을 보면서 제자들이 둘이 이제 누군지 여기서 나타나지 않겠지만 아마 좀 이렇게 좀 힘있게나 쓴다던가 아니면은 좀 심부름 잘하는 아이를 시켰겠죠. 근데 그 친구가 아니 주님 남의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면은요 어떡합니까? 또 돈을 좀 주시면서 가서 풀어오라 그러신지 하셔야지 무조건 마을에 가가지고 나귀 새끼 메어 있는 거 풀고 오라는데 그러다가 그들이 우리 막 훔쳐간다고 나무째기로 때린다거나 우리를 막 죽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이 나오는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어떤 큰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그 능력을 가지고 행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말하는 모든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달거나 토를 다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아니면 없어. 다 그대로 순종하면서 어떻게 해요? 따랐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쓰느냐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모든 그때 사람들이 이미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형이 쭉 나 있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님 행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는요 이미 하나님의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모든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이렇게 어떻게 임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항하거나 사실은 나귀 새끼가 한 마리 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렇죠? 만약에 쓰다가 이 어린 나귀 새끼라고 그러는데, 예?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라고 그러는데 그럼 타다가 허리나 부러지면 어떻게 내 거 손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왕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딱 등장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가는 그 상황 속에서 환영하는 그 인파 가운데에서 한 부류가 된다고 한다는 사실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이로다 이렇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주님께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 가운데에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하니까 따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도 복을 받았잖아. 왜? 순종하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기의 논리나 이해나 어떤 사리 판단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세계 너머의 4차, 5차 아주 고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님 나타나시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야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자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하나님의 호산나 종료주의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환영 인파에 나도 그 중에 한 멤버다. 거기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어떻게 해요?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의 생활과 일상 속에서 내가 그런 사람인가 순종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야. 모두 하나하나의 일 속에서.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러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는 종료 주일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한 팀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4절서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잘 읽어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는 순종만 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조금 한 단계가 올라가서 어떤 사람이냐면은 희생하는 사람이야. 다시 말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아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입니다. 봅시다 한번요. 여기 보면은 여기 4절 말씀 가운데에 등장하는 그 나귀 새끼가 있지 않습니까?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서 있는데 그것을 풀이하면서 이제 4절에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나귀 새끼가 굉장히 본문 가운데는 여러 번 나오죠. 여러분 이 나귀 새끼라는 것은 사실은 힘이 세요. 예. 원래 이게 잡종으로 이렇게 이제 교배 맺어가지고 나는 건데, 여러분 이 나귀 새끼는 힘이 세지만 여기 보면 이 나귀 새끼를 어떤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쓰셨냐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쓰임 받는 나귀 새끼가 순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나귀 새끼가 이게 좀 나이가 많이 먹고 늙으면은 요게 내 등어리에 타고 있는 이 내 주인이 어떤 놈인지 이게 간파한다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말을 안 들어먹어. 지 생각대로 한다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는 거지 마음대로 꼴 뜨는 데로 가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잘할 뿐만 아니라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의미가 저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말하면 그것을 100%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순전한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쓰임받는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게 좀 힘든 거죠.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온갖 기계로, 이게 그냥 뭐 별 수단을 다 쓰지 않습니까? 요새 우리 선거 때인데, 요즘 선거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게 아주 그냥 머리가 아파, 저는요, 머리가 아파. 그래서 저는 잘 안 보려고 그래. 나 그쪽으로 잘 안 보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그러는데, 온갖 기계를 다 쓰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장깨는 다 부리는 거야. 온갖 거짓말, 공갈, 협박, 막, 금방 보세요. 공천을 줘서 선거에가, 지네끼리 선거에서 이 사람이 뽑혔어. 그런데도, 이게, 선거에서 뽑힌 사람을 갖다가 공천 취소!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열받아가지고, 그럼 난 무소속! 이래가지고 나온다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논리는요,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절대 뭐 안 가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쓸 수 없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아주 그냥 정말 주님께서 보기에 합당한 그러한 정말 주님이 아주 맑은 마음을 가진 자만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정말 나귀 새끼처럼 주님께서 그 덩어리에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덩어리 타고 가는데, 이 사람 봐라, 누구야? 이거 처음 보는 사람인데, 당신 내리셔갖고 팍 받아버리면 어떡할까? 떨어질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순전하기 때문에 그냥 가는 대로 꿋꿋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순수함이 내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매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매어 있다고 하는 그런 뜻 가운데 뭐냐면, 이것은 이게 세상 가운데 매어 있는 것이죠. 우리 뭐 영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그런 건데, 이것은 뭐냐면 뭔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매어 있다는 건. 부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상태가 되면은 사단 마귀 새끼를 꽉 잡는다고, 꽉 잡아가지고 못 가게. 고삐를 딱 매가지고 이거저거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나귀 새끼 잘 순전하지만은 딱 매어 있으면, 세상 속에 매어 있게 되면은요, 그 나귀 새끼가 하는 대로 매어 있게 되면은 이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돼? 가서 풀어줘야 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둘이 가서 한 일이 바로 이거예요. 거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푸는 거예요. 푸는 거. 푼다고 하는 것은 원상복구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푼다는 뜻이면서요. 루어라는 뜻인데 원상복구돼. 물론 이거 매듭을 풀었다는 뜻이 있지만은 원상복구되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셔서 정말 그 아름다운 마음, 사단에게 꼬임받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그 마음 상태로 우리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어야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어떻게 해요? 깨끗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듭남에 대한 체험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우리가 이 더럽혀지고 어전상 속에서 원상복구가 되어 주 앞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그냥 맨날 사단에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 다니는 자들을 쓸 수가 있을까 없을까? 못 쓰지. 왜? 타고 가려고 그러면 나귀 새끼가 나타나가지고 야 인마 일로 와. 그럼 그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메어진 모든 그러한 이 어둠으로부터 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만이 주님께서 쓸 수 있는 나귀 새끼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메어 있는 것을 풀어가지고 주 앞에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요, 바로 헌신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던 그 주인은 자기 메어놨는데 갑자기 나귀 새끼가 없어졌잖아. 그죠? 나귀 새끼가 지금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으로 하면은 나귀 새끼 한 돈 100만 원 가까이 할 거예요. 뭐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좌우지간 그것도 자기의 재산 가운데 굉장히 큰 재산이잖아요. 그죠? 그게 좀 더 크게 되면 거기다 사람 태우고 다니고 물건 싣고 다니고 해서 이제 밥 벌어 먹어야 될 건데, 그걸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귀 새끼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생명과 같이 이 가난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이 배단이라는 이 가난한 사람이 사는 동네인데, 이런 데 가가지고 나귀 새끼 하나 끌고 와버리면 어떻게 사람 굶어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쓰시겠다니까 어떻게 해요?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깝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가는데 나중에 이것을 주님께서 돌려줬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여기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썼다는 내용만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요, 분명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나귀 새끼 주인은 그 나귀 새끼를 돌려받고 그 나귀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뭐 새끼는 그 나귀가 못 낳겠죠. 근데 돈 많이 벌어가지고 더 많은 나귀를 소유해줄지 믿습니다. 부자가 될지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요.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 하나를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100배, 60배, 30배라고 하는 그 우리에게 제시된 그러한 그 숫자가 이게 100배가 10,000배, 1000배, 몇만 배가 될 수 있어요. 몇천만 배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나귀 새끼를 끌고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그 서명을 인쇄해가지고 가는데 보니까 그 나귀 새끼를 주님이 타시려면 거기 뭐가 필요해요? 안장이 필요하잖아요. 안장. 그죠? 근데 여기 뭐 안장이 뭐 사서 뭐 하려면 그것도 돈 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제자들이 거기다가 자기 겉옷.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유대인들의 이 겉옷은 이불과도 같은 거야. 이불. 그리고 이거는 잘 때는 덮고 자고 평상시에는 옷 입고 이렇게 바깥에 나들이 하는 그런 옷이고 또 이것을 또 이제 장님 같은 사람들은 보기 구걸하는 장님 같은 경우는 그 옷을 벗어가지고 자리에 쭉 깔아놓고 거기다가 동냥하는 곳이 바로 이 겉옷이야. 그러니까 이 겉옷은요 생명과도 같이 이거 옛날에는 이 옷감이 흔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나 쩔려면 얼마나 굉장히 비싼 거라고 사실은 그들에게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이 겉옷은 자기의 생활 속에서 아주 제일 첫 번째 가는 기준품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예수님이 그런 이 안장이 없으니까 그 위에다가 나귀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서 예수님이 편하게 타시라고 그렇게 제공한 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아까 그 나귀 새끼 주인은 자기 나귀를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벗어서 주 앞에 그렇게 이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여기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들은 겉옷을 벗어가지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좀 더 영화롭게 하고 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길바닥에다가 카펫을 까는 것처럼 쫙 깔았습니다. 겉옷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저기 밭이나 들녘에 가가지고 그냥 그 나뭇가지를 막 쳐가지고 그냥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를 갖다가 그 주님이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쫙 깔아. 자기 노력을 들인 거야, 그거는. 자기 있는 힘을 들인 거야. 자기 정성을 다한 거야.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자기는 겉옷도 없어,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깔아가지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했고 그 길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데 그래도 그 길 가는 길에 준비하는 세례원과 같은 그 첩병을 평탄케 하는 그 한 부분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주님이 오신 오산나 찬송하며 들어오시는 예루살렘 입성의 그 길 가운데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실 줄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힘껏 하면 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나는 겉옷이 없는데요. 나는 나귀도 없어요. 나는 별로 배운 것도 없는데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지를 잘라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 가운데에 이렇게 잘 깔아드리는 그런 역할조차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갔을 때에 사람들은 그가 오시는 그 길을 여기 보면은 이렇게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랐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주님과 함께 그 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카펫들을 그 옷을 겉옷을 깔아놓고 나무가지를 깔아놓은 그 길 가운데에 같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 제자손이요 이 땅 가운데에 왕으로 오시는 이 하면서 막 간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그 주님과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 길,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는 그 길 가운데에 동참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여기 우리가 한번 이것을 한번 오늘 이제 두 번째 헌신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이 환영하는 부류 가운데에 이제 모든 사람이 모였습니다. 앞에서 가면서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 찬송하면서 막 가고 있습니다. 근데 봅시다. 여러분이 환영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모든 부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모두가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그 길에 섰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가는 여기 보면 그 길이 켈르도스에 다시 말해서 구불구불하고 뭐 이렇게 신화처럼 딱 파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면서 그 주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과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산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경하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저는 보면요, 이 입성하는 모습이 굉장히 웃겼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등치가 남산만한 사람이 딱 나귀 새끼는 쬐게만데 그것도 막 힘이 없어서 힘이 이제 처음 나귀 새끼 타니까 어린 나귀 새끼니까 예수님이 가실 때 뭐 좀 약간 다리가 이렇게 휘청휘청했을 때 몰라요. 근데 이만한 그냥 등치가 큰 사람이 뭐 안장도 없이 거기다가 뭐 그냥 겉옷이나 거 이게 여기 깔아놓고 또 가는 거 보니까 카페트라고 딱 깔아놓는데 겉옷 깔아놓고 나무까지 깔아놓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가 어떨까요? 야, 저거 웃긴다 저거. 지금 뭐 장난하는 거냐? 겉으로 보면 어때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사리 판단이 될 때 이건 좀 웃기는 거야. 에이, 저거 망하겠다, 저거. 저거 장사 하나만 망할 거 뻔해. 저런 것도 계속 아마 손가락질 하거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구경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나, 거기에 일일이 함께 그 카페트를 자기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쳐서 그 깔고, 나귀 새끼를 불러다가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은 어때요? 그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내면적인 마음,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어떻게 그 영적인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에는요, X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 동참해서 한 가지 일이라도 자기가 거들고 그 대열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떠한 역사 말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게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였으며 죽은 사람을 살리려는 그런 역사하는 그 양반이 아마 그를 돕는 사람에게 무슨 뭐 이렇게 지금 같으면은 막 선거운동 하면은 그 사람이 위해서 막 돈을 갖다 밀어주고 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말이야. 그냥 막 영어롭잖아요. 뭐 차, 양 큰 차 올라가가지고 낯지 찍어달라 이러는데 예수님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주 겸손한 모습의 나귀 새끼를 타면서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 모습이 웃기게 보였지만은 그들의 눈에서는 어떻게 해요? 눈물이 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그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안 흘리겠습니까? 마음이 뭉클했을 거라고. 돈이 많아가지고 큰 백마를 타면서 펌 잡고 딱 들어오는 그를 보지 아니했지만은 겸손한 그 아주 그냥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오는 그 분을 보면서 진짜 우리의 왕이다 라고 그들은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호산나 찬송이라는 말을 소리 지르되 이거는요 막 목청이 떠나가도록 부르짖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돈을 주었으니까 그렇게 합니까? 무슨 떡을 주었으니까 그들이 막 나가서 그럽니까? 요즘 아무개 막 그냥 하는 사람들은 말이야, 그냥 돈 줘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뭐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막 그냥 뭐 난리를 치면서 그냥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난리 친다고 합니다만, 어때요? 진실한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지만은 그냥 피켓 들고 조용히 나가서 그냥 자기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국민을 봉사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많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눈을 떠야 될지 믿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도 진정한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찍어야 되는 거예요. 겉모양 번질한 사람만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속아요, 속아. 도둑놈들. 나라 돈 다 처먹고 앉아서 말이에요. 다 빼먹고 그것도 몇 천억이 뭐 몇 조까지 처먹었다는데 여러분 그걸 찍습니까? 고양이 같다고 찍어요? 웃기는 짬뽕이란 말에 죄송합니다만 똑바로 눈 뜨고 찍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자기 몸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가운데도 오늘 그렇게 주님을 보이고 있어요. 이분을 볼 때에 정말 신실한 영적인 눈으로 이 예수님의 오시는 이 모습, 그리고 거기 함께 동조하며 소리 지르가면서 호산나 찬송하여다 막 이렇게 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 주님의 겸손하신 그 모습, 희생하시는 그 정말 그 아주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보시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의 눈물을 흘려가며 주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해요? 맞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주님이 이 고생하시네요. 하나님의 아들로 저기 계시면은 그냥 편하실 텐데 나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내가 환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기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기 보세요. 11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제 들어가신 여기 다 이렇게 입성하시고 가지고 가시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돌아가신 거라고. 그렇죠? 자기가 여기서 뭐 입성했다고 탁 모여가지고 앉아서 뭐 저기 막 송아지 잡고 양 잡아가지고 막 그렇게 뭐 이렇게 축하하고 막 이렇게 막 샴페인 마시면서 이렇게 축제된 것이 아니라 어때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곳을 둘러보시잖아요.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을 둘러보면서 그럼 저물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향하신 목표는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었다고. 기도하는 곳이었다고. 할렐루야. 그곳에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정말 나중에 이 육신이 닿아야 갈 곳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길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을 맞으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이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종료주일 하루가 여러분에게 복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만을 잡다가는요, 이게 허황된 거야. 아무리 잡아도, 움켜잡아도 어떻게 해요? 공기나 물을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잡힐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가 이 나귀새끼와 같은 그러한 우리 희생정신의 모습을 보고 또 나귀새끼의 주인과 같은 그러한 나의 것들을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까는 그런 나뭇가지도 베어서 그 자리를 갖다가 빛나게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인 줄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이 종료주일에 입성하시는 이 속에서 함께 앞에서 가고 또 뒤에서 따르는 이 무리가 되기 위하여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하며 희생하고 주님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나가는 사람만이 그 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